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이름보다도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할렐루야. 주 예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버지 눈을 들어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강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실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2000년 전에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아직까지 아버지 사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생각을 행동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좀 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드리는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귀하신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많은 영혼 구원 사업에 아버지 정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주께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아버지 펼쳐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교회의 본질인 아버지 영혼구원 사업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남북한이 통일되기 원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조국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아버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그에게 교계와 아버지 정말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아버지 많은 사역을 아버지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신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GMI 선교와 아버지 세계 각처의 신학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마다 아버지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고난주간을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종료주일 예배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성찬식 할 적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적에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 우리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희생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경배팀과 아버지 성가대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주 앞에 상달되며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자 부흥의 밤 및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담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 그리고 중보기도 용사로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음악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성가대 주 하나님 크시도다를 찬양으로 연주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성인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신청은 그룹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자질론이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비전센터 108호에서 개강합니다. 제자 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축복 기도가 다음 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신청은 그룹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직 세미나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올해 새로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 학교가 4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한기용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 구연화 사모, 이병걸 강사, 조미연 집사 등을 강사로 모시고 열리는 이번 찬양과 경배 학교에 각 그룹 찬양 인도자와 예배 관련 사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고난이 축복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벽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 분명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데, 이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이 분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저렇게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다 교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싸우고 그런 분쟁을 할 때,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 버려 밟히느니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게 세상에 여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드러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드러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2015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교회,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한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한데 바르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이 이방인들의 이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 이런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 틀린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성화된 삶으로 바뀌어져야 바로 그것이
참다운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기도의 요소,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선 찬양과 경배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요, 정말 바른 기도입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인,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생각할 때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때로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이 자녀의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원수마귀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실 때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뜻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이 양조장을 짓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축도 순서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정말 이 사업장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디 목사님 순서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오픈하게 됐는데 내일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주인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양조장이 문을 열고 많은 술을 만들어낼 텐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타락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부터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양조장 주인이 이 보통 고민이 생겨진 게 아닙니다. 축복해달라고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믿음이 있는 분이겠죠.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정을 한 것이 양조장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양조장이 무디 신학교로 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조장 술 만들어내는 곳인데 신학교가 됐으니 성령의 술을 파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된 것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거 안 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구했는데 왜 안 됐냐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곰곰이 기도해 보면 너 그거 가지면은 너 나를 오히려 떠날 거야. 너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아나무인으로 살 거야. 너 아직 그걸 갖기에는 믿음이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걸 다 하시고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이 필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리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도 준비해 주셨고, 메추라기 때도 준비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도 준비해 주셨고, 옷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징계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지만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더라도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마시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하지도 말고 편히 먹고 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소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일이 내 스스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잘 되어졌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절대 못해요. 굳이 하는 일, 선한 일 절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남한테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모든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가 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일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도 정말 절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은 마음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실 때 여러분, 절대로 가난해서 굶주리고 남에게 손을 벌리고 빚을 지우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족하고 넉넉하게 후히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죄의 막힌 담을 이제 제거하는 교통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죄에 막힌 담이 많이 생겨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과 걸려
걸려지는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죄악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내 말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용서해 줘야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합니까? 그럴 때 다 좋은 관계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게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좋은 관계만 있겠습니까? 정말 원치 않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오랫동안 살수록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관계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겠어요. 그 불편한 관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막힌 담을 무너뜨려라. 막힌 담, 그것은 너한테 죄 지은 사람,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전제예요. 그래서 욥도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의 문제를, 욥의 그 환난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용서가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에? 특히 아이들은요 이 면역력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에 그냥 조금만 무슨 야단을 맞아도 그냥 자살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견디질 못하는,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 조금만 채면 구기는 그런 말이나 그런 힘든 이야기 듣잖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금방 원수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런 이 막힌 담이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 징조인데, 그렇게 세상은 정말 이 죄에 막힌 담을 계속 만들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막힌 담이 있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자유함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막힌 담이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은 억지로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데 내 안에 막힌 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딱 막혀가지고 절대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의 상처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부흥사요 간증자인 이 콜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준 그 죄목으로 자기 아버지, 오빠,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언니하고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콜리, 너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딸아,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이 잘못을 한 민족이기에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울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순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 용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분의 간증만 들어도 얼마나 정말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말씀이 끝났을 때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이 콜리텐 붐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어떤 남자를 보는 순간에 자기 몸이 완전히 경직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냐? 수용소에서 자기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고문했던 간수였답니다. 가슴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정말 손을 못 잡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사랑을 주신다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왔다니, 그 손을 덥석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마치 10년은 훨씬 젊어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산뜻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평강과 은혜가 임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용서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목을 가지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면서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왜 그 몸이 못 박히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겁니까?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가 떠오른다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성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호시탐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시험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러면 이 마귀는 이런 종류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시험이 오고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으로 시험이 와요. 자기에게 약한 부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든다 그럼 마귀에게 내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시험을 잘 받는지 모르는, 시험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저 파킹장에서부터 시험 받을걸. 예? 그냥 사람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금방금방 시험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친교실에서부터 시험 받을걸. 아마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로운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시험은 받아도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 교회 갔더니 야 내가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야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야 그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어. 시험 들면 안 된다니까. 바로 시험은 받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니까. 시험 들면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시험 드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순수하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사단이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슬슬 하기 시작해요. 그건 아주 공식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시험 들면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정말 시험 들게 역사하는데 받은 은혜를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분별을 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단 말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갑자기 멈추고 내려, 야, 이 개야, 왜 이렇게 자꾸 짖어? 그러면서 또 다시 운전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바로 천성을 가는 길의 여정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에요. 그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게 붙들리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성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시험 들어서 허송세월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악한 자에게서,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항상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 앞에 먼저 찬양과 경배로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아멘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하느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를 보시는 주님, 너는 애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가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신정과 진령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고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려 하는 말씀처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봉헌해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포하소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눠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처음 참여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한번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멘이 약간 현찮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방법대로 좀 한번 잘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새벽 예배 한번 성공해 보세요. 멀리서 저 샌디에고에서도 오시는 성도님들도 그전에 계시고 그런데 또 멀리에서들도 이렇게 새벽에 오세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이 꼭 참석하셔서 이번 고난주간 정말 한 주간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에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이제 화요일 날은 우리 목자들 목자 붕예밤 있으면 우리 목자님들 꼭 참석하시고 토요일 날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또 유아 아이들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번에 신생아 축복기도는 부활절 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아기들 나셔서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 준비해서 주일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일날 오실 때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가 부활절인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모든 감사의 내용도 적으시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죄함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